욥의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첫째로 왜 욥이 고난당하게 됐을까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의 제일 큰 특징은 교만이고, 사탄의 그 다음에 특징이 시기 질투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욥기 1장 한번 보십시오. 너 어떻게 땅을 7절 다녀봤니? 네. 8절 보십시오. 여 사탄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9절 사탄이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욥이 뭐 까닭없이 그렇게 뭐 온전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한 거겠죠. 뭐 누구라도 하나님이 축복 주면 그렇게 하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욥은 내가 축복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관계없이 환경 따라 날 섬기는 거 아니야. 그 인격이 신앙 자체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 축복 줘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사탄도 하나님 허락하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너 허락한다. 대신 그 몸은 손대지 마.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사탄이 그냥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는 파괴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마귀가 항상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뭐든지 파괴가 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라는 건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가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잘 됐다. 하나님 마음에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테스트 나도 해봐야 되겠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테스트해봐요.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해봐요.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잡아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원해요. 아브라함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다음날 일찍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모래사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야 그래.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즉 이제 네 신앙이 합격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한 복을 막 주시잖아요. 그 이후로 막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종종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실험을 테스트해 봐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나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욥에게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이 참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체험의 신앙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해요. 오늘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신앙인보다도 더, 우리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욥은 뭐 거기다 신앙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솔직히 주님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니.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전에는 귀로 들었다는 게 뭐예요? 관념적인 신앙, 난 종교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수십 년 하나님 믿었지만 직접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 이 말이죠. 사람이요, 경험이 중요한 것이 다 잊어버려도 내가 경험한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경험의 신앙 갖기를 원해요. 체험의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럼 둘째로, 어떻게 욥이 고난을 대처했을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당할 때 입술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술이에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거룩한 분도 어느 날 울적한 마음에 성전 가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막 보지 않아요? 그때 맨 먼저 느낀 게 뭐죠?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또 2장,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야, 하나님이 자랑해요 욥에게. 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봤지 욥, 내 말이 맞잖아. 너 뭐 욥을 뭐 치면 욥이 날 배신할 거라고 그따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사탄이 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지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지금 그래도 지 신앙 지지를 지키죠. 지 몸뚱아리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또 허락해 줘요. 그래, 그러면 좋아, 몸을 쳐.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이제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치니까 온몸에 오미 올라온 거예요. 피부병이 견디지를 못해요. 나중에 성경은 기와 짱으로 막 긁어요. 막 이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피부병.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참 별 쏟구나 이 여자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막 겁박하고 막 구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부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더라고. 에? 이게 진짜 내 마누라인지 가짜인지.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마누라 이게 가짜였네. 이게 막상 고난 당하니까 막 남편을 구박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내가 당신 수발하기 힘들다는 거지. 야, 세상에.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나중에 가출해버려, 도망가 버려.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입술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다 40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 앞에 우리는 밥이다. 백성들이 대성통곡해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리고 10명은 거기서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말대로 해주겠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1세를 40년 동안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러나 들어가겠다고 믿음에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이게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나를 축복의 사람 만들기도 하고 말이 나를 저주의 사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갑시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딱 갑자기 백부장이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제가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라면 오라고 가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을 그러시고, 그래서 뭐라냐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해서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신이 하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고난당할 때 입술을 지켰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인 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 닥쳤는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정리가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여러분이 건강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어. 이상한데요. 한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세밀히 좀 진찰해 보자고. 그러더니 뭐 좀 조직을 뗐다고. 아, 그래요? 한 일주 있다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건강한 천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암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의심하죠. 에이, 잘못 진단했겠지. 겁이 덜컥 나고, 그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한번 해봐. 또 암이라 하면 그 다음에는 충격이 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막 자동차 충돌한 것처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자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냐라는 거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막 좌절하는 거, 막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마음이. 사람이 오히려 바닥까지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그냥 조용히 뭐가 보여지기 시작해. 정리가 돼, 마음이. 그럼 살고 싶은 욕구가 속에서 나와. 그 다음부터 사람이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사 말을 수용해요. 주변 사람 말을 수용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든지 민간요법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욥이 똑같이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막 혼비백, 처음에는 끝까지 막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무도 하나님, 거둔도 하나님. 욥의 새 친구가 위로 왔다가 할 말이 없어.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막 끝까지 막 욥이 할렐루야 아멘이야. 사탄이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한번 좀 흔들어 보자 한번. 그래서 막 흔들다 보니까 나중에 욥이 정신이 없어. 막 저들 말에 대꾸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자기도 막 뒤적박죽이야, 감정이.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욥이 딱 정리가 돼요. 그들이 깨달음이 딱 오는 거야. 사람은 마음이 정리될 때 깨달음이 오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많아 보세요.
근심이 많아 보세요. 걱정이 많아 보세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 들어도 귀 안 들어와요. 벽장어야. 완전히 길이 있는데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마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욥이 이제 정리가 좀 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 온다가, 아차, 내가 속는구나. 이거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니까 깨달음이 쫙 와. 이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화상 안 나오나? 내가 내보내. 네, 화상 나오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전에 성경 보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전에 성경이 더 정확해요. 왜? 그걸 한문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글로 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전에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요. 욥이 딱 깨달은 거야. 이거였구나. 이제 알았다. 그 다음에요, 새 친구가 뭐라고 할 때 깨달아요. 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넘어가지 않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 중심을 탁 잡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시험인데 테스트해 보는 거야. 욥이 그걸 알아서 하나님 나 연단하시는구나. 연단한 후에는 하나님 나 넘치는 축복 주실 거야. 그 소망이 있어. 정금같이 된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안 넘어가요. 중심을 탁 잡았어. 우리 성도 그래. 막 본인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방황하다가도 어느 시점 가면 딱 깨달음이 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축자도 하나님 단판지려고 아마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고 막 일천번제도 하고 예배도 와서 예배 드는 거야. 동남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막 그러면서 신앙이 막 독수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야. 그때 막 올라가는 거야 신앙이.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까짓 거 하나님이나 잘 믿자. 그동안에 신앙생활 개판으로 했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막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막 그러면서, 아이고 평소에는 말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없던가 성경도 사가지고 성경도 이제 들고 다녀. 그리고 안 읽던 성경도 이제 읽어. 그러면 또 그걸 모르는 마누라는 그러네. 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런 데더니 때가 됐나 보네. 또 그래.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의 병을 막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부터 이상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두 가지였어. 끝까지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어. 소망 가운데 인내했어. 셋째로 욥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욥이 기적적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어. 먼저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사람인들을 욥도 사람인데 어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잘못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나올 만한데 안 나온대 성경 구절이. 자,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회개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 보니까 여러분 안경이 괜찮은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안경에 때가 묻었어. 여러분 얼굴이 깨끗한 것 같죠? 아니에요. 거울 가까이 보면 각질이 날 때가 있어. 남자도 각질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밀을 해. 나는 답답해서 그렇게 못해. 떼순간 그냥 밀어버려 가지고. 그럼 또 일어난대. 뭐 일어나면 어때 가지고 어차피 뭐 누가 내 얼굴 보고 뭐 하겠어요? 가까이 가면 보여.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 죄가 보여. 그래서 욥이 철저히 회개해요. 철저히 회개해요. 그 다음에 어때서 욥이 회복도 갑자기 축복을 받았냐?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사람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우습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했으면 사람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욥이 그동안에 이 세 친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상처 줄 수가 있어.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몇 배 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될 때는 미친 소리 하네. 그냥 그래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게 그냥 옆구리 찔려가지고 이놈 가시가 빠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 마음에 분노심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냥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해결해야 하나님 복을 주셔. 왜? 이거 해결해주면 나중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을 죽여. 마치 사람 살려고 칼을 줬더니 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욥을 축복 전에 하나님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친구들, 너 상처 준 사람 용서해 줘라. 중복이 돼 줘라. 자,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여호와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가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해 주신 자. 할렐루야. 친구들을 용서할 때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 순간 너는 이제 됐다. 너 이제 됐어.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의 몸을 고쳐주기 시작해. 건강을 회복시켜줘. 가장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야. 부부관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 오늘 말은 안 하지만 예상으로 부부관계 안 좋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식들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끌어안고 가야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기 때문에 때로는 험하게 말할 수도 있어. 속에 짜증나니까. 그래도 빨리 회개해야 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그래서 엄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런 용기가 필요해. 그럼 형제지간에도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서로 교인들끼리도 상처를 줍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 우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서로 풀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딱 솔직히 남자들은 술집 가요. 그래서 딱 소주 넣고 맥주 먹던지 아니면 막걸리 넣고 딱 한 잔 먹어요. 처음엔 안 풀려요. 그래서 막 속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에이 홧김에 한 잔 마시고 자 또 한 잔 먹고 홧김에 더 마셔. 이제 술이 얼큰이 들어가면 이게 내 뼈마디까지 가서 신경을 다 움직여. 그럼 마음이 넓어져. 그래 우리 이걸로 풀자. 아 그래 풀려. 자 기분이다 한번 또 잔 먹자. 그리고 먹어. 노래방 가서 한번 그러면 싹 풀려요. 그럼 다음날 말이야 딱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언제 그래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한 번 이게 오래지면 이게 풀지를 않네. 이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네. 다 그것도 또 그 예수님이 누구 편 들 수 없어. 왜? 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 싸우는 꼴 보면 참 징그러워. 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야 원래. 난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것들이 처음에 제일 싫었어. 아이고 어떻게 소가지가 밴딩 소가지처럼 생겼는지.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남에게 실수하듯이. 그러면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야 주옵소서. 예수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나 용서해 줬잖아. 이 욥이 그렇게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됐다 축복 주시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욥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고 갑자기 축복을 받았느냐? 소망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이다. 소망 가운데 인내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으려고 25년 인내했어. 이삭은요 두 아들 얻으려고 40에 결혼해서 60에 나서 20년 인내했어. 요셉은요 13년을 인내했어. 다윗도 10년을 인내했어. 좀 인내해요. 좀 참아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갑절로 축복 주셔서 여러분 고난 뒤에는 갑절로 축복 주십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만 깨달읍시다. 어떤 경우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체험의 신앙이 되자. 셋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자. 나는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욥처럼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